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 영적으로 깨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요새 가을 되니까 참 하늘 멋있지요.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구름도 아름답고 하늘은 높고 구름은 낮고 구름이 땅하고 닿을 정도 되면 너무 아름다워서 차로 운전하면서도 하늘 쳐다봐요. 너무 아름다워서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선택하여 은혜를 부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오시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입니다. 어디서 돌아서라? 외식하는 데서 돌아서라. 경건한 능력을 부인하는 데서 돌아서라. 또 하나 세상과 타협하는 삶에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들은 입으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헛되이 경배한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의 고통의 한때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18절부터 27절에는 말씀 중심, 세상과 타협하는 삶에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돌아서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회개하는 자로요. 돌아서라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에서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저께 여기 오기 전날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와,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 회개했어요. 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조건 왜냐면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6월달에 성전 2장에 경매를 이렇게 딱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맨날 나는 이렇게 하면 살아야 돼. 이제 해가 들어오니까 속에서 화도 나고 승질도 나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라. 주체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울었어요. 한 달 내내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이 찬양인데 그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이 말씀, 이 찬양을 주면서 한 달 내내 이 찬양만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다듬어지고 다듬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견고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적 상태를 딱 보여주는데 그렇게 보이니 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놀란 것도 중요하지만 승질이 나더라고요. 속에서 옛날 습성이 버려지지가 않아갖고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성질이 굉장한 다혈질이에요. 이거 죽고 살라니까 저도 힘들어요. 왜요? 주님 때문에 무서워서 죽어야 되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삶에서 돌아서려고 나는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영적 상태를 가르쳐주면 더럽다 그러시고, 어이구야 아버지 내 잘못되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에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무서워서 회개밖에는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롯의 아내 있죠. 그 다음에 두 사이가 있죠. 롯도 있죠. 어떻게 했어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도망가라고 시간을 줬어도 그게 향락이 그리워서, 향락이 너무 좋아서 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 그 천사를 통해서 롯을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돌아봤다는 거예요. 궁금도 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 됐어요. 또한 두 사이는 어떻습니까? 두 사위는요, 향락이 취해서 안 나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의 향락이 너무 좋아서, 눈으로 뵈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 세상살이 얼마나 좋습니까요? 그죠? 눈으로 보면 신나죠. 멋있죠.
정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살이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해라,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얼마나 크냐면요, 그렇게 많은 풍부한 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어요. 나그네가 딱 들어온다. 그럼 그 나그네에게 1회도 안 줬습니다. 있는 거 다 뺏어가고요.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있는데요. 침대 안에 그 나그네를 넣었을 때 이 발이 길잖아요. 길면은 구겨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만들고요. 짧잖아요. 그러면 발을 늘리면서 그 침대에 맞추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성문 안에 들어오는 나그네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일치 안 주잖아요. 근데 누구냐? 그 롯의 딸이 몰래 가서 먹거리를 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그네가 안 죽거든. 굶어 죽을 때가 됐는데도 안 죽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미행해서 봤더니 롯의 딸이 가서 그들을 먹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롯을 잡아다가 어떻게 돼? 화형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불에 쬐끔만 돼도 아이고 아파요. 맨날 며칠 아파 죽는데 화형을 시켰어요. 그 딸 이름이 팔티스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악이 얼마만큼 같다? 하늘만큼 닿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 동성애, 간음 모든 악한 행실을 어디로 올라갔더라? 하늘로 올라갔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라가 있으면, 그 악이 올라갔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나를 팔리라. 누구한테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이 깨닫지 못하여서 그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그래도 못 깨달은 자가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는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이 길을 가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그래도 내 오른쪽 엄지발가락 반을 잘려갖고도 도망 못 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 도망 못 가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그 돌아서라는 말,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깨달았더라? 못 깨달았더라 이거예요. 이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지 않으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해도 소외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의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를 팔리라까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어요. 주님께서 직선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가룟 유다는 못 깨달았더라 얘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깨닫는 영이 부어야만이 깨닫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화인 맞은 자입니다. 부지깽이처럼 쓰다가 버려질 자들이죠. 그것은 가룟 유다는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깊숙이 발을 담그지 있었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서지 아니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웃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할 때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12 제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우리들한테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말씀 들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와, 깨닫지 못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럼 나중에는 승질을 빡 부려. 내가 믿거나 말거나 그럼 당신 자유라고. 당신 자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는 생각이라는 거 좀 해보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고개 푹 숙여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삐지고 나가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가 되기를,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보면요, 계시록 2장부터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 삶의 타협을 돌아서라고 말씀한 것은 뭐냐면 두아디아라 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삶에서 돌아서라 강력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두아디아라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혼합을 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유,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두아디라 교회 그쪽에는 상업이 굉장히 상업조합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합이 들어가야만이 장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육신의 편한 대로 할 것인가 하고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퍼진 말이 뭐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내 중심만 안 변하면 되지 하면서 행함이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중심과 행함은 이꼬릅니다. 이꼬르가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은총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일단은 먹거리가 일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심판으로요? 바른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그 눈은 불꽃 같고 바른 빛난 주석 같다고 계시록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타나시죠.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심판해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발이 밟는 곳마다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눈은 불꽃 같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심판주의 모습 그대로 온 세상에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우리의 상급은 하늘의 상급이지 이 땅의 상급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그것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자로 돌림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아디라의 이름에서도 해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아디라의 이름은 희생 제물입니다. 성경에서 희생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이삭을 많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불에 태워질 걸 알고 그래도 나무를 벗짐을 짊어지고 아버지 따라 가고 있습니다. 왜? 벌써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재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따라갔어요.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본다? 순종을 보신다는 것이죠. 예, 정말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그 수양간사 배평짜리 놓고 할 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뿐만 아니라 나를 교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하기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성도를 발에다 주고 집에 와서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다 컵에다 딱 손을 얹는 순간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렇게 주십니다.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쭉 잡고요. 아멘 그랬어요. 그때부터 웬걸요? 남편 나가 자식 나가 그래도 안 도망가게 우리 아들이더라고요. 다 도망가고 다 풍지박살되고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당하기가 내가 힘들었죠. 그날 강대성에서 그때는 의자가 없고 방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막 떼글떼글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걷다가 발가락까지도 오른쪽 발가락이 반이 잘라졌어요. 그때 병원 안 갔어요. 다 귀찮아갖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사람이 힘들고 절망이 되니까 모든 것이 싫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주신 말씀 잡았으니까 따로 가야죠. 십자가 지고 가야죠. 근데 그 용기가 나한테 주는 거는 성령님이 힘을 줘서 그렇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웬걸요? 하나님이 일하게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라도 아버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막 불타는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이 회복을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아들은 강도사 길 가고 딸은 찬양사 길 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제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대신 뭐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희생과 순종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 말씀 붙잡고요. 얼마나 울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아마 반평생 울다가 볼일 다 봤을 거예요. 그래도 가게 해요. 가기 싫어도 가게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일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하시기에 따라 말을 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질질 끌려갑니다. 그래요. 그런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지만 다 누구의 힘에 끌려간다라? 성령님의 힘에 끌려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라 이겁니다. 아멘.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빚을 위해서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두 가지의 책망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집안이 어떤 세상의 그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와서 많이 혼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는 풍지박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사도라고 그러죠. 막 반짝반짝 틀어놓고 앞에 나와 춤추고, 춤추도 성령이 춤이면은 은혜가 흘러서 영이 흘러버리는데 전부 다서 장난삼아 치는 것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거 집회 가서 장난삼아 막 치길래, 근데 해피는 또 그 사람한테 그 예언이 나가네. 그랬을 때 그게 또 위까지 상부에 올라가서 나 대가리 한 대 얻어 맞았잖아요. 바로 가르쳐준 걸 바로 알지를 못하면 이 무지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 하셔도 그 사람들은 깨닫겠냐고요. 못 깨달아요. 참 무서운 일이, 연계세계가 참 무서워요. 가면 갈수록 무서워요. 그래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라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말씀을 주셔서 강대상 앞에다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빌립보서 말씀을 현수막에 딱 해서 앞에다 눈에 보는 대로 걸었어요. 왜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성결한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근데 내 속에 뭐가 들었어요? 내 생각에 뭐가 들었어요? 그럼 벌써 내 영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참 편안하게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간섭이 많을까? 구시렁구시렁도 돼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죄악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안으로 세상의 풍습, 세상의 방식들이 들어온다면은 벌써 거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충만이죠. 이 시대 당시에 이교 행위는 그 당시는 황제를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장 선지자 이세벨도 용납을 했고요. 성도들을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도 또한 먹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 구약의 아방의 부인이죠. 근데 이세벨의 행음을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특히 상담하러 가면은 저는 안 그래요. 저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와서 들어와 상담해 그러면은 뻔뻔하니까 안 가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1절에도 봐도 큰 음녀라는 게 있습니다. 음녀. 이것은 뭐예요? 지금은 교회의 상징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천주교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보니까 에레미야는 뭐예요? 오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오후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중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결국 멸망을 70년 동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거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쾌락주의자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은 영주주의자. 너무 영주주의에서 영적으로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이요. 혼합주의자. 지금 WCC, NCC, WEA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혼합한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이거 물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 큰 종들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나 또는 조영기 목사님들이 저 한경지 목사님은 천국 못 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겸손하고 좋은 분이 왜 못 들어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WCC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WCC는 혼합주의입니다. 그 혼합주의는 하나님께서 아니 기뻐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른 말을 할지라도 여기에 속한 자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갔을까요?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데요? 때로는 무서운 분이세요. 또 두 번째 책망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계속되는 행위가 우리 마음 속에서 고쳐나가지 아니한다면은 그거는 그 경고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데요. 그 심판이 세 가지입니다. 경고의 심판이 뭐냐? 첫째는 계시록 2장 20여 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진다. 그 다음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이게 우리가 너무 육신을 편안하니까 영이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영이 무뎌지더라고요. 참 그런 걸로 내가 느끼고 알았을 때는 와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게 만든답니다. 난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자식들을 죽여버린대요. 그러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러면서까지 네가 회개하고 내 앞에 돌아오게끔 만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이 정말 어떠한 거를 자녀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알게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실천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왜요? 내 백성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세상 거요. 아버지 필요 없더라고요. 자식, 남편 다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물론 육적으로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영적 앞에서는요. 나 홀로가 하나님 앞에 서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에는 정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 말 잘 듣고 일 잘할게요. 제가 서울에서 사명받고 여기 내려와서 교회 개척을 했을 때요.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마침내 남자 동생이 있다가 저기 그 한국은행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발령을 났어요. 그래서 그 발령 나고 나서 가니까 나 혼자니까 너무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나도 가고 싶어. 서울로 가고 싶어. 내 동생들이 있는 데 가서 목회하고 싶어. 그럼 편안하게 다 믿으니까.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 딸을 갖다 치는 꿈을 보여주는 게라 얼마나 놀랐는지 악 소리 나고 눈 떴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내 잘못했어요. 말 잘 듣고 일 잘할게요. 자식을 치지 마옵소서. 말 잘 듣고 일 잘할게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왜 내가 꼭 도망가려 하면 우리 딸하고 간섭을 겠다 묶어놔갖고 우리 딸이 너무 미안해요. 부모로서. 그런 마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때로는 마지못해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가고 있고요. 너무 행복해서 가고 있고요. 어찌 살든 내 아버지 앞에 잘했어. 수고했어.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참고 가고 있습니다. 참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다 첫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요. 그만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더라요. 얘기했잖아요. 그 꿈 아버지가 내 영적 상태 보여주고 나서 무조건 회개만 하고 있다고. 근데 어젯밤에 어제 집회 때도 저기 앉아서 회개 무조건 하고 기도할 때 했더니 불을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회개가 그만큼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바르고 쓰고 내 영적 상태를 빨리 돌이키는 자에게는요.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겠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권세잖아요. 이 권세를 받겠다는 거죠. 이 권세마다 알면은요 놓치기 싫어요. 꽉 놓고 싶고 놓치기가 싫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 권세로 따라가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에게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할 것을 옳으니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왜냐하면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잡고 손잡고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와 같이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드리암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진하다 그 다음에 현재 미래에도 모두 이기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내 고집, 내 주관, 내 지식, 내 열심으로 주를 이겨먹으려고 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말씀으로 나를
피동하게 하시고 나로 순종하게 순복하게 자게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앞장서서 계산했던 행진이 살아있던 자에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나가는 삶으로 계산 행진하고 있고 나를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꽁꽁 묶어서 질질 끌려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끝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요, 두 가지의 위로와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그 권세입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요,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고요. 돌아서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어떤 유익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실천할 때 진정한 성도에게서 향기가 난다는 것을 바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만나면 참 편하네요. 제가 요번에 우리 그 전도사님 아들이 이제 이삭이가 군대 갔다 왔어요. 와갖고 이제 휴가 들어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이 아들에서 이제 그 남자 냄새가 많이 강하게 나잖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향기가 좋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도 사실은 조금 냄새가 나요. 근데 딱 부담이 와요. 거부가 와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한테 풍기는 향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만 막 기분 좋아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참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화가 나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그때가 10년 전이가 17살짜리 딸이 이제 아팠어요. 온주 전실의 피부병이었는데 그 딸이 와고 나하고 얘기를 나누면 내가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 사람의 심리의 영이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알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어쨌든 붙들어서 좋은 향기를 나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는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준비, 하나님 앞에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독일의 어느 공동묘지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는데요. 호디, 미히, 크라스, 팁이라는 그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공동묘지 가지만 너 다음엔 니네들 차례야, 그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좋아갖고 특히 장례식장 가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좀 써먹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기회는 우리에게는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믿음의 실력을 쌓는 일터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돌아서라 하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깨달으면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에서 돌아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결코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요리사 이혜정의 아버지 이야기가 이런 말인 게 너무 와닿아서 제가 적었습니다. 요리사 그 이혜정 그분이 남편한테 핍박을 참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같으면 자식들 그러면 이혼해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참는 거야. 참다가 안 되면 견뎌보는 거야. 견뎌도 안 되면 그때는 버티는 거야. 그러면 네 인생은 언제 성공할 날이 올 거야. 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 맞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돌아설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혜정의 그분의 아버님의 말씀처럼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못하면 버티는 거야. 버티다 보면은 네 인생에 열리는 날이 와. 그 말이 참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런 날이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룩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도 말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